다 함께 마가복음 5장을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성산순복음교회 송영준 목사님이십니다. 낮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랄 때 치료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대건 유통사업 자금 3천만 원 확보를 위해서 아버지 믿음의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박수빈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위해서 또 예물을 올렸고, 아버지 박서연 둘째 딸 같은 성령의 은사 받길 되기 원하여서 예물을 올렸사오니 하나님 이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랄 때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응답과 복을 받는 생명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바랄 때 치료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기 혈류병의 연류를 앓았던 여인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봄으로 그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인에게서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람들이 모임 속에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려면 부정하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접촉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못 만나니까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12년 세월 속에서 사람들과 접촉이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부정함을 먼저 밝혀야 했기 때문에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데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죽음을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사랑도 대화도 하지 못할 바에는 숫째 내가 내 부정한 병이 드러나서 매를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도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율법의 유대인의 율법으로서는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여인은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나병 환자들의 나병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마다 고침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을 받겠구나, 치료를 받겠구나,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남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고 자기 몸의 질병과 절망의 아픔과 상처밖에 남지 않았어요.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의사를 만나다 보니까 의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모든 의사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고쳐줄게요. 근데 다 그 말대로 안 된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고요, 각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예수님을 만났던 분마다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이제는 그 생명의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만나야겠구나, 하나님을 배워야겠구나. 오늘 우리가 이 더위 속에도 기도 성산에 우리 성도님이 올라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안수받거나 이럴 자신이 없죠. 왜? 부정한 병이 걸려서, 유출병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모르게 지나가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만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은 이제껏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이 혼자 만들어낸 믿음의 은혜였죠.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훈계도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난 믿음이 그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 나름대로의 가졌던 믿음들이 믿음의 응답과 축복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꺼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내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권면이나 충고가 우리의 삶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받는 비결은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를 형식과 의식과 방법으로만 드렸다면 그런 사람들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응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고금리 고물가에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하루에 일당 한 대량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밀가루 한 대밖에 못 사는 고물가 시대를 사도 요한은 벌써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지? 왜 이렇게 물가가 안 내리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갈 게 아니라 이제 주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이걸 이기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이런 어두움과 흑암이 깜깜한 이때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자원된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원천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적에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성경 속에 있었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적에 내 믿음의 터가 굳건해지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완벽한 치료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의 어떤 질병도 치료를 받고 문제도 응답을 받을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대로 되었는가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가는 것도 가만히 보면 어떨 때요, 인생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전도했던 그 전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듯 내 마음속에서 소망이라는 작은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싹이 움틀 때마다 믿음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무엇해요? 나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도 이렇게 해서 고침받았대. 누구도 이래서 어려움에서 이겼대. 야, 나도 그럼 되지 않을까? 내가 나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건 뭔 줄 알아요? 자기와 자기의 대화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내가 믿어줘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모든 것 할 수 없어, 이러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서 뭐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너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넌 나을 거야. 이 여인은 자기의 대화 속에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믿음의 역사는요, 들음에서 오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영으로 죽었는데 예수의 소문이 오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진짜 믿지 못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여러분들 아무런 희망의 소식이 와도요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에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했을 적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 그렇잖아요. 수없이 얘기해도 뭐라 그래요? 소용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안 듣고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풍성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듣기, 경청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삶 속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 믿음은 어떻게 역사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 겨자씨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씨라는 건 뭐예요? 씨가 씨 안에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보면요 그 씨를 그냥 갖다 뿌리지 않잖아요. 옅은 소금물에다가 씨를 푹 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들은요 다 떠요. 그러면 뜬 그 씨들은 어떻게 해요? 뜰 채로 딱 걷어서 그냥 버려버려요. 심지를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물에 가라앉은 것들은 어때요? 갖다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오늘 물에 가라앉았듯 뭐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의 오토밭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믿음은 믿음대로 역사할 때 문제를 가진 자, 믿음은 여러분들 선포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넘치게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전의 미문가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뭔 것을 줄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제껏 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믿음의 선포예요. 이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질병이라는 건요 누구에게 예고하고 오나요? 아무에게도 예고하지 않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내가 놀라고 진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잘못된 질병이 내게 온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성악가 3대 성악가 중에 하나인 호세 카라라스. 여러분들 남자로서 이태리의 유명한 성악가예요. 근데 41세가 되는 날 병원에 가서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했더니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나 병이 심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기다렸다 죽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알았어요. 누구를 알았냐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가 와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했을 적에 성문을 나가기 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카레라스도요, 똑같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이런 불치의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네요. 아이고, 이거 백혈병 치료하는 거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약으로 인하여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그냥 잘 참고 그냥 편안하게 남은 시간 살다가 그냥 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혈병들은요, 골수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야. 부작용도 많고 자기하고 골수가 맞는 것도 확률도 적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카레라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약물 치료도 했지만요, 매일매일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런 다음에 뭐 했느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백혈병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자기의 이름의 덕분에 공연을 할 적마다 그 수입의 절반을 자신이 그 재단에 기부하면서 재단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것을 볼 적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만약에 그가 백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백혈병 재단을 만들었겠어요? 그냥 자기 삶을 그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듯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행하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죠. 믿음으로 바라볼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내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병든 내 모습이 아니라 치료받은 내 모습, 깨끗해진 내 모습. 이 12의 혈류병 여인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자기의 상상의 이미지를 자꾸 그린 거죠. 오늘 그 여인의 생각을 바꾼 건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거죠. 생각은 육이 아닌 영적인 바른 생각을 할 적에 육체의 모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곤고함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할지라도요, 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생명과 평안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넘어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회개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낱낱이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잘못을 했네요. 그러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런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여인이 자신에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기적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될 때 역사로 일어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언어를 낳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언어를 낳고 믿음의 언어는 상상을 통해서 완벽한 치료의 그림을 우리에게 완성하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림을 믿음으로 그렸던 것이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믿음과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온전히 믿을 때 온전한 말과 믿음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써있냐면 크리스마스 전날에요,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국립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인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사망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요 물어봤더니 크리스마스니까 가족들에게 선물을 잔뜩 쌓아안고 가족들에게 선물 줄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서 길을 건너가는데 신호를 위반했던 택시가 이 사람과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택시 운전수가 그러면 사람을 쳤으면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이게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야, 너 혹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아예 사람이 죽는 게 훨씬 낫다. 죽지 않으면 너 합의금에 뭐해서 니네 전 재산 다 날라가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아예 사람이 죽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죽여버려야 한다고. 이 잘못된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차에다 싣고 죽을 때를 기다리고 피 흘리는 사람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택시가 계속 그 자리를 돌거든요. 이상하니까 세운 거예요. 딱 세우니까 택시 운전자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색이 다 돼서 아니 당신 뒤에 저 사람이 뭐예요? 그랬더니 실은 내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해가지고 이 사람을 쳤는데 내가 죽기를 기다렸는데 죽지를 않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국립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속도 위반을 해서 크게 사고가 났겠어요. 그리고 흘렀던 피들이 사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니까 세균이 퍼져가지고 폐혈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망 직전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의료행위를 안 하고 응급행위를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이 영혼이 5분만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사람이 의식이 있어야 그 영이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진짜 그 기도에 응답을 해가지고요, 눈을 뜨더니 딱 그러더래. 목사님 죽게 생겼어요.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랬대요. 형제님,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시면요, 믿음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말하는 대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살아나려면요, 생각을 바꾸세요. 의사들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3차원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육체를 믿음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제는 무엇 해야 되냐면 의식이 있든 없든 병원에서 퇴원해서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픔과 통증에 고생해가지고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이 이 형제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데 크리스마스 때면 병원이 국립병원이 대부분 춥거든요. 난방을 잘 안 떼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병실이 뜨거워지더래. 의사가 간호하니 아이고 왜 이렇게 덥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더래.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생각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를 해서 가지고요 깨끗이 고침을 받고 퇴원을 해서 건강한 몸으로 화학약품 사업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자는요 의식도 없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의식을 회복해 달라고 해서 그 말씀에 믿음을 심어줬더니 그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역사의 치료가 일어난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의 그림이 소망으로 그림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림을 내가 완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서 그리고 지금 삶의 시리와 낭만과 저주에 빠져 있는 분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병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돼요? 병보다 강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을 멈추게 하고 병을 낫게 하려면요 그 모든 세균을 잡고 이길 수 있는 주사를 맞아도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무엇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주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고난에서 이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인이 병을 고친 곳은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거죠. 수없이 들었던 그 치료받았던 사람들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도 그 능력이 임하면 나도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은다. 이 믿음을 가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인이 절망해서 소문을 들었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병도 고침을 받았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고 소경이 눈을 떴고 귀머거리에 귀를 떴고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실 적에 모든 자들이 고침받은 걸 마음으로 믿은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기는 어려운 게 왜? 자기는 불결한 병이잖아요.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사람이 많아서 누가 잡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33절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1%의 가능성, 그걸 가지고 도전하는 게 믿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병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자리에서 지금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지금 해결이 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면서, 여러분들 그 이후로 나타난 일이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왜? 야, 그 12병 혈류 여인이 옷자락 만지고 났대. 그러니까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옷자락을 만져요.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한 여인의 믿음이요, 이렇게 옷을 만지는 믿음의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틈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다면 나에게도 가능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우는 게 뭐냐?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회복될 수 있다.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가 보여주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나갈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의 세계, 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3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인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종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 병을 고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도전을 못 하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진짜 능력 있는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꿈도 못 꿨어요. 근데 막상 제가 베릴이라는 선교지를 갔는데 그 성도들의 삶 속에 보니까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 집사님은 오는데 뭐라 그러느냐? 자기의 자궁 안에 머리통만한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제가 여의도에서 목회를 할 적에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으로 뭐 다 치료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매일매일 진짜 사모님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여인의 그 혹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혹덩어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병원에 갔다 오더니 막 귀가 입에 붙었어.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혹을 어디다 숨겼냐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숨긴 게 아니라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 그러더니요, 이분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 그 아주 좋은 저택의 큰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부잣집 부인들이 와서 얼굴 마사지하고 코스메틱 같은 걸 이렇게 했어요. 그냥 부업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사업장을 얻어서 내가 돈 벌려고 버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제가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독일의 베를린의 울란스트라세라고 하는데 거기 사업장을 딱 계약을 하더라고요. 아, 계약을 하더니
그 몸이 건강하니까요 피곤하지도 않대요. 여선교회 회장도 감당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질로 몸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믿음은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응답을 받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경청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예수님 하고 기도할 적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 옷자락 만지세요.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날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을 적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주의 기적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피와 같이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적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 옷자락 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에 답답하고 나를 낙심케 했던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을 3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